오늘은 금주에 우리가 읽기 시작한 고린도전서의 말씀 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내게 된 배경을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며 선교하다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꽤 오랜 시간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그때 바울은 여러 채널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편지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문제, 성도들의 결혼 문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시장에 나온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영적 은사의 사용 문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고린도 전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한 교인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경로로 몇 가지 마음이 쓰이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자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붙였습니다. 우선 2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6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 또는 대조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전환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보죠.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2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당시 연사들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청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현란한 수사학적 기술을 사용하여서 처세술이나 또는 당대에 유행하던 철학을 논하곤 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것을 거의 직업처럼 삼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피스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연사들이었습니다. 고린도도 헬라 문화가 번창한 도시로서 그런 철학자들,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철학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듯한 말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청중의 생각을 조작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와서 그러나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 복음 사역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바울 사도 시대에 추앙을 받던 웅변의 거장들은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지칭을 했고 자기의 제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노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도시와 국가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썼던 온전한 자, 성숙한 자라는 말을 빌려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자들, 즉 성숙한 신자들 앞에서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던 바울이 이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도 쫑긋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하반절에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당대의 사람들은 지혜라는 말을 하면 그 관념이 분명하게 다가왔겠죠. 지혜를 논하는 시대였고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전해준 지혜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많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 지혜라는 말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이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이런 논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세상 지혜를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지혜의 토대 위에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책망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처세술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지혜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또 행복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리스 철학자들도 행복론을 많이 설파했습니다. 유명한 연사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대중들을 끌어당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추종하는 대상은 당시 대중 사이에 유행하던 세속적인 의미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이란 우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와 로마의 권력자들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지혜를 원하는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그런 부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는 뜻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궁리에 내거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 표현이 아주 함축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런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소위가 결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지혜는 결코 권력이나 재력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쭉 찾아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구약성경의 몇 구절을 엮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비롯한 몇 구절의 요점들을 엮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돈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의 지각과 이해력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터득할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이나 세상을 잠깐 다녀가는 권력자들의 인플루언서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당대의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죠. 10절부터 13절에서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죠.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신자들을 다 포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그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절 전반부 상반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과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 계시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도들에게서 이 비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보통은 조명이라는 말 쓰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1절에 그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우리 자신만이 자기 자신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직 아시는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또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신자들이 바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전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이 이러할진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이제 바울의 다음 요점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는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전한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앞에 처음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자신의 복음 전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즉 웅변가들이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기교나 세상 철학에 의존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얘기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최신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해석해 줍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은 그 독특한 영역입니다. 사역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보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그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셨고, 신자들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들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일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무엇인가 유념하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거기도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16절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에서 설명한 성령의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온 대로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불신자지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나약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된다는 말인가, 구원자란 말인가 하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각은 세상의 지혜로 철저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15절에 보니 신령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그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리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선 바울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의 잣대로 바울을 평가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신자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과 깊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특별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령의 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신령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제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 우리 인생의 틀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사실 자체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이나 세상 권력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사도들이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모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저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비밀로 감추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혜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배우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